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하늘에 우주선을 보내어서 거기에서 보내는 위성으로 인터넷을 세계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고, 또 AI를 잘 이용해서 차를 아주 좋은 차, 전기차를 만들 수 있고, 또 텍사스에 아주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성능도 좋고 해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억만 달러를 벌 거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샀죠.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가 우리한테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줍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 설득을 잘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라고 설득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와 이 성령으로 설득을 하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바람 소리처럼 또 불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했던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동시통역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 갈릴리 촌놈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찌 우리 언어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우리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라고 기아해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성령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얻게 되고 설득을 당하게 되고 예수를 주로 맞아들이는 세례를 받고 한 그날에 하루 만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이 사용한 시편 두 군데 16장 8절과 11절 그리고 110편 1절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런데 못 박아버려서 죽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앉히셨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이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더니만 이 자들이 지정의가 변화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언어가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남녀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 구조에 관계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와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120문도들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에 의한 것이다. 예수가 성천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120문도에게 보내주었더니만 그 사람들이 막 혀가 막 고이고, 혀가 15개국 이상에 온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특히 여기서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바로 주가 되어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 말을 할 때에 여기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의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도다 하면서 막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자리였는데, 몇 날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crucify him, crucify him 이라고 이야기했던,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이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권을 받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cut to the heart, 마음에 큰 찔림이 받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설득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설득을 당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두 가지 툴이 있는데, 가장 큰 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툴은 성령의 demonstration,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것이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2장 4절에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뺀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려함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사람들이 말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화려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는 이런 자였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이 이방 사람인 고린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화려하고 돈 많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설득당할 텐데, 그런데 이 예수는 돈도 없고 또 예수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를 믿으면은 이런 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도함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 그 사람들이 지혜가 뭐냐 하니까 말 잘하는 거, 수사학,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약함과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전도되었다, 설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연약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설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정민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셨죠. 는 1980년대에 유명한 MBC 앵커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갈망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돈 많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새벽만 되면은 예배당에 가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걸 보고 참 희한하다. 저곳에 무엇이 있길래 저를 가는가? 저기에 사입이 이미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와이프가 새벽 예배에 가고 나서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PD 수첩에다가 하여튼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있던 조정민 앵커가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마다 술 퍼마시고 이 세상 사람의 정신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람이 홀가닥 넘어가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교 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완전히 세상의 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그 약한 십자가와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은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인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는 다른 말로 말해서 thought system, 생각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덮어버린다. 지금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실제적인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마인드를 생각을 덮어버린 자가 바로 이 사탄이다. 세상 신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이 육신적인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막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다이너마이트처럼 성령이 한번 크게 역사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를 다 파헤치고 다 알 수 있다고, 우주의 비밀을, 미스테리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가 딱 나오고 나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에 빠져있던 인간들이 갑자기 머리가 개지기 시작했어요. 엑스레이 보니까 뭐 자기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막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거든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가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기 전에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오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진짜 현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무장관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고 또 돈도 많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간다기의 여왕의 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보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 어떤 자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이 없도다. 이 사람에게 정의는 디나이 되고 아주 죽을 처지에 있다. 이 자가 채찍에 맞아서 나중에는 죽게 되었도다. 이 구절을 보게 될 때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도대체 이 구절이 이 이사야서를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절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체리엇 전차에 올라타서 설명해 주라. 그래서 이 빌립이 전차에 체리엇에 타가지고 이 재무장관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아무 말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끌려가는 양이 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지금은 하늘의 성천에서 The Lord 주가 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재무장관이 설득을 당했어요. 설득을 당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설득의 도구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기마병의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한 중위 정도 되겠죠. 중위나 대위, 캡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이 예수를 높이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자기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대권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된다 라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43절, 10장 43절에 성령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서 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Peter was still saying these things, 베드로가 예수에 관한 십자가에 대한 이 말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 The Holy Spirit fell on all who heard the word.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에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와 지금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할 때에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리디아에 대한 글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기도 처소가 어디 있나 싶어서 강가에 가게 됐는데 그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 여인들에게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자가 지금 왔다. 그 자는 바로 예수다. 라고 하니까 다른 여자들은 아무 응답이 없는데 그 중에 딱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유대교를 믿는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그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교회라고 하죠. 가정을 오픈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가정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두 가지 미디엄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은 아주 돈을 잘 버는 뉴욕의 큰 회사들, 회사의 부사장이었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간에 자기 집 거라지에는 가장 좋은 차 7대, 8대 정도가 있고, 그래서 아주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형과 함께 LA에 세븐일레븐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자기 형이 세븐일레븐에 커피 사러 들어가고 자기 혼자 차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를 갖고 와서 그에게 주면서 나 따라 기도해 줄 수 있냐, 기도할 따라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브라이언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브라이언 박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떠나가고 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귀신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몸을 막 비틀면서 브라이언 박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하나씩 브라이언 박의 몸을 막 뒤틀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마리. 20마리 정도 나갈 때 이 브라이언 박의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이게 어찌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처음에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가지고 그 찌라시를 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과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역사하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되는 경우에는 예수를 맞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한번 실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아는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얼마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는 친척이나 또 형제나 자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되면 얼마나 이 온 천하를 얻는 한 인생을 얻는 한 사람의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거 한번 먹이고요. 맛있는 거 먹이고 한번 마음을 녹여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네가 이거 예수 한번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너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변하게 된다. 죽지 않고 늙지 않게 되고 신적인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돼. 그렇게 한번 슬쩍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되면 완전 잡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또는 학교에 가서 이 학교에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 친구들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넌저시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어가지고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성령님은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의 이 장벽을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한번 발동하면은 그렇게 딱딱하고 두꺼운 불신의 벽도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본전이지 않습니까? 되면은 이거 완전 대박 잡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진짜 말하려고 할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한번 이야기해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예수의 십자가, 연약한 십자가, 이것을 불신자한테 이야기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셔서 불신자의 마음의 벽을 부수고 예수를 구주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